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의 고핫 집안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30세는 성숙한 신앙 나이, 50세는 너무 나이 들어서 힘이 들면은 주일을 할 수가 없다. 주일은 성숙한 30세부터 또 건장한 50세까지. 그래서 주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져야 할 수가 있고 또 힘이 있어야는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힘이 부딪히면은 이제 할 수 없는 게 또 주일입니다. 4절에 고핫 자손이 할 일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비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걷어서 법궤를 덮게 하라.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만 하고요. 그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장 말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성물을 만져도 죽고 보아도 죽으니까 일반 레위인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급만 들어가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그 성물을 보자기로 삽니다.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왜 보면 죽느냐? 우리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를 덮어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늘 교만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겸손을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어떤 성품이 좋은 거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은 종교죠. 종교. 자기 수행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 않고 자기의 못난 면을 보고 침체되어 가는 것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양쪽 다 교만인 거예요. 침체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꼭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늘. 예. 법궤를 덮게 하라. 6절에 그리고 그 위에 바닷소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가죽 위를 순청색 천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법궤 고리에 깨게 하라. 법궤 고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가마를 생각합니다. 가마 긴 막대기. 그래서 그걸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 거는 무거워서 황소의 수레를 연결해서 요즘으로 마차죠. 마차로 끌고 가는데 고핫 자손은 너무 귀한 성물이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가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살려고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것이다. 카보드 무겁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는 게 저주다. 칼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저주다. 힘이 들어도 메고 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야 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쉽게 살려는 것이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그게 죄를 짓는 마음이고 유혹을 잘 받는 마음이에요. 쉽게 살려는 것이 유혹한테 문을 열어놓는 마음이에요. 쉽게 살려는 마음이. 그래서 하루라도 쉽게 산 것을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돼. 날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예. 하루하루 쉽게 살아가면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예. 바로 그걸 말하는. 그래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예. 술에 싣고 쉽게 운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상에는 푸른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대접과 국자와 잔과 주전자와 항상 차려놓는 빵을 놓아라.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떡상 있고 금등대가 있지만 그 또 주변 여러 가지 국자도 있고 뭐 재를 끌어내는 것도 있고 잔도 있고 다 많아요. 그것도 다 성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찮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나는 하찮은 거 이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8절에 그리고 그것을 붉은 천으로 덮고 다시 해달 가죽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상고리에 끼워라. 떡상도
가마처럼 메고 가는 겁니다. 9절에 다음에 청색천으로 등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모든 기름 그릇을 사야 된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금등대 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변 기구가 많아요. 등잔 있죠. 심지 자르는 가위 있죠. 불똥 심지 자르는 것도 받는 그릇, 찌꺼기 담는 그릇 있죠. 모든 그런 그릇들을 다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예. 하찮은 게 없습니다. 10절에 이 모든 것을 산 다음에는 다시 해달 가죽으로 사서 들것 위에 놓아라. 그리고 청색천을 향단 위에 깔고 다시 해달 가죽으로 그 위를 덮은 다음 운반체를 그 고리에 끼워라. 법궤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금등대도 그래요. 다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법궤, 향단, 떡상은 그거를 꽂을 수 있는 막대기, 어깨 메고 갈 막대기 2개가 꽂을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등대는 없어요. 등대는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금등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금등대는 옮길 때는 다른 이렇게 가마같이 생긴데 금등대를 올려놓고 그걸 보자기로 사서 옮기는 거예요.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나가면은 법궤, 금향단, 떡상, 금등대 중에 긴 막대기를 꽂을 고리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대. 그렇습니다. 그럼 등대는 어떻게 운반합니까? 다른 가마에 실어서, 등대를 실어서, 그렇죠? 어깨 메고 가는 거죠. 예. 다른 것은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법궤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 시험자가 있고, 법궤도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긴 막대기를 꽂아요. 2개를. 그래서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고. 또 분향단도 마찬가지. 분향단도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떡상도 마찬가지. 떡상 있잖아요. 떡상들이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채를 꽂아서 막대기를 그 가마처럼 메고 가고. 근데 7 등대는 없어요. 고리가 없어요. 이런 고리가 없으니까 이런 가마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막대기를 길게 하고 요 위에다 등대를 보자기로 사서 옮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다른 거는 다 고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12절에 시작.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도 청색천으로 산 다음 바다소의 가죽으로 덮어 들끝에 놓아라. 모든 기구는 마지막은 물개 가죽으로 덮는, 해달 가죽으로 물개 가죽으로 덮습니다. 법궤만 푸른 천으로 덮는 거예요. 맨 끝에를. 13절 번제단은 먼저 거기 있는 재를 다 펴낸 후에 자색천을 그 위에 펴고, 자색천은 밝은 보라색이에요. 밝은 보라색은 붉은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멍든 피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색깔, 그게 붉은색 나는 보라색입니다. 예, 그게 자색이에요. 번제단이 십자가니까. 14절에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사, 피를 담는 그릇 놓은 다음 해달 가죽을 덮고 운반체를 번제단 고리에 끼워라. 번제단도 고리가 있습니다. 1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 놓은 후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먼저 꾸려 놓아야 운반하는 것만 고앗 자손,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옮기는 겁니다. 예. 그 세 자손을 옮기는 역할이고 제사장 그것을 싸는 거예요. 꾸려놓는 이 틀립니다. 예. 꾸려놓은 후에 보자기로 다 싼 후에 이 말이죠.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그러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 이 운반하다가 뭐냐? 운반하다가 이번 우리 토라 보신 제목 나소잖아요. 나소. 예, 나소인데 어거는 나사입니다. 나사. 똑같은데 모음만 틀려요. 나사. 이게 어근이에요. 뿌리 글씨.
나사라는 말은 십자가를 짊어지다. 정확히 십자가 아니에요. 그저 무거운 짐이에요. 원래는 무거운 짐인데 영적으로 적용하면 십자가잖아요. 무거운 짐이. 할렐루야. 예,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나섭니다. 교회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질 각오를 하고 날 따라오래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값싼 은혜죠.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뭐예요? 기복신앙.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피도요.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수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피를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마음으로 예수피를 뿌리지 나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되지 주머니어듯이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피는 존귀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카보드, 무겁게 돼야 돼요. 무겁게. 카보드. 가볍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마라. 기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다 진정성 있게. 기도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가짜 기도는 안 들으세요.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살 의지도 없는데 예수피. 그래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을 무겁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성 있게 사용하라고 여러분. 금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은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카보드. 카보드는 무겁다. 동사 무겁다. 명사는 영광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는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피를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분 돌아보시면 나선데 짊어지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거를. 그래서 또 이걸 말씀을 연결하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피하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해병대 훈련할 때 이 고무보트 타고 가는 훈련이 있어요. 이 고무보트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 고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질긴 고무인데 사람이 이렇게 10명 머리 이어요. 왼쪽에 5명, 이 오른쪽에 5명. 10명이 머리에 이고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럼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한 사람이 노래 살짝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4명이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 자기만 싹 빠지는 사람. 군대에서는요. 합동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통나무 큰 거 있죠. 요거 어깨에 매는 이걸 손으로 이렇게 올렸다 하잖아요. 이렇게. 한 10명이 있어.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이 놓아보면 어떡합니까? 나머지가 피를 본다고 이게. 이런 교회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명이 빠지잖아요. 여기서 사탄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졸면 안 된다고. 근데 귀신이 싹 들어온다니까. 틈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는 꼭 나오는 말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나와요. 여러분. 왜? 졸면서 하지 말아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술만 이렇게 하는 그게 중언부원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꼭 나오죠. 언어 언전이에요. 여러분. 언어 앞에요. 언어 앞에. 존다든지 중언부원한다든지 이걸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내가 좀 강하게 해서 불을 붙이려고 막 그러고 그런 분위기 파악도 전혀 안 하고 그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쁜 버릇이 여러분 쌓여봐요. 굉장히 나쁜
예배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의미 없는 말을 나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외워도 좋고 그냥 정말 아버지 간절히 해라 말이에요. 간절히. 할 말 없으면 그냥 아버지만 간절히 계속 그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간절히 하라 이 말입니다. 진정성 있게. 할렐루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살짝 빠지는 거. 기도하는데 그냥 나만 살짝 빠지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버릇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고무보트 외우고 하는데 얌체같이 자기만 살짝 빠지고 남이 막 목이 아프게 막. 군대 지금 우리 민숙이는 군사훈련입니다. 예수님의 군사훈련. 이게 다 나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수라는 말은 명령형이고 명령형이 나사는 그냥 명령형이 아니라 그건 동사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 나서는 짊어져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건 아멘이죠. 예. 예배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한다는 거. 새벽 기도 용사들이 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쯤. 그건 여러분 인간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게 문제 사실은.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나 하나쯤 빠지도 나 하나쯤 십자가 안 져도 그걸 버려야 돼요. 남이 고생한다니까. 그만큼 내 몫을 남이 지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남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6장 2절. 갈라디아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혼자 져라? 서로 져라. 이 말이에요. 서로 져라. 그래야 예수님의 법,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핵심. 너희가 맡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져야 된다. 너 빠지면 남이 2배를 지어야 된다.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봐요.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엄마의 짐을 안 지면은, 엄마가 엄마의 짐을 안 지면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안 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가 져야 할 짐 안 지니까 가정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자기의 짐을 지면 예수님의 법을 십자가를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돼. 한 명이 빠지면 한쪽이 기울어진다니까. 못 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 갈라디아 6장 2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생각하시고 이 그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수많은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수많은 사람이 이걸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한 명 좀 빠지도 내 한 명 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울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갈라디아 6장이죠. 여러분 이걸 꼭 이미지네이션 기억하세요. 너희가 맡은 바 십자가 짊어가는 너 몫을 네가 감당하라. 너가 빠지면 남이 고생한다.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다른 걸로 몇 배로 이러면 가게 됩니다. 공짜가 없이 세상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내가 그걸 피하면 몇 배로 무겁게 한테 온다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 아시겠죠? 병마로 온다든지 자녀 문제로 온다든지 더 무거운 짐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짐을 지고 가면 그런 게 안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일을 내가 감당할 때 주님 내 자녀 돌봐주고 내 가정 돌봐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신다. 할렐루야. 약속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맡은 바 너희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 토라 포션 요거만 기억하면 나사만 기억하면 돼. 나사. 짊어지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나사예요. 나사. 짊어지다. 고아 자손이 짊어지고 가죠. 무라리 자손도 짊어지고 가죠. 게르소 자손 짊어지고 가죠. 다 짊어지고 가요. 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15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 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다. 운반하라. 짊어져라. 주님이 주신 짐을 짊어지고 가라. 아멘. 명령의 명령, 축복의 명령. 내가 빠진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배로 무거운 짐이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니까. 그래 되면은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요, 그보다 몇 배로 무서운 세상 짐이 주어져요. 여러분, 비를 날라오는데 그 안 내고 감추고 있으면은 안 내십니까? 벌금까지 놀라오죠. 낼 거 내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 이치를 잊지 마세요, 제발. 미루고 내가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몇 배의 짐이 돼서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배로 옵니다. 제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15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 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아 자손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짊어지게 하라. 그러나 고아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져도 안 돼, 보아도 안 돼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맡은 일 말고 오바하면 안 돼. 참 이 무질서한 사람들이 오바를 잘해요. 자기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오바를 잘해 또.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오바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짐 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 짐을 안 지니까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오바를 해. 예?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묵묵히 자기를 하는 사람은 오바를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묵묵히 자기를 하는 사람이요. 제일 보기 좋아. 자기를 안 하니까 쓸데없는 데 간섭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써야 할 에너지를 안 쓰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은 십자가 짐, 너 맡은 일 지고 가라. 남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 남을 신경을 써요. 남을 신경을 써. 왜? 십자가 지고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은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 할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짊어 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복이 아름답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 얼마나 복이 좋아요. 그게 다 연결돼요,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죄들을 안 지어. 근데 십자가를 안 짊어지고 가니까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사고 엉뚱한 데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고아 자손들은 그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짊어지고 와야 되지. 그걸 만지고 안에 뭐 들었나 보려고 그러지 말아요. 쓸데없는 호기심, 쓸데없는 궁금증. 남들이 나를 뭐라 생각하고 있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 그 십자가 안 짊어지면 그런 생각이 와요, 여러분. 십자가 짊은 사람은 그거에 힘들어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남 오해하고 자기가 시험 들어오는 사람은 쓸데없는 남이 생각하지도 않는 걸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게 너희가 짊어지고 가지 그걸 보려고 하지 마라. 만지려고 하지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질서 있게 살아가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고아 자손들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 너는 짊어만 지고 가래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이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맨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고.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쓸데없는 거 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진 인간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걸 묵묵히 지고 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게.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목사님 날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문제. 그런 사람은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 남 신경 써요, 남을 신경.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저 집사님 날 어떻게 생각하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게 뭐가 들었지? 만지려고 그러고 질문만 치고 가면 돼. 맡은지만. 16절 시작.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라살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분향할 향품과 날마다 드리는 소제물과 거룩한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맡아 관리직이죠. 아론의 아들 엘라살.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죽었죠. 남은 그 두 아들이 엘라살인 거예요. 이 거룩한 임무를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고압 게르손 무라리는 운반하는 직. 틀리단 말이에요.
17절 야훼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도록. 보세요. 접근할 때도 보자기가 덮어져 있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지시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자기를 사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요, 고핫 자손이 할 일이요. 그럼 고핫 자손 무라리 게르손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옮기는 거. 자, 이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영적으로 뭐예요? 보자기를 안 덮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제사장이 영적인 일은 뭐예요?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보좌를 안 덮으면 죽잖아요, 보면은.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죠. 남이 안 죽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중보기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기를 쓴다는 말은 저들이 죽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 제사장이 할 일은 토라를 가르쳐서 겸손하게 너 할 일만 하라.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 품으면 죽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예. 20절.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잠시라도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일만 하면 돼요. 남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기 낚으러 간 베드로 제자를 찾아가서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명 주고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는 3번 물어보고 그 마음의 상처 치유해주고 했는데 또 베드로가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20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너는 십자가 지고 했는데 그럼 묵묵히 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한복 끝날 지점이 마지막 끝날 지점인데 또 이 베드로가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일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대한 특징이 뭐냐? 남의 일을 궁금해. 참 자기를 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을 궁금해. 참 이상하죠? 자,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21절에 베드로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해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 왜 남의 일을 생각하냐? 그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지고 십자가 지고 나만 따라오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 이 말씀이 다 연결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간섭하고 말하고 궁금해하고 그 에너지를 그게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짊어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염려 걱정한다든지. 십자가 짊어지고 갈 그 에너지를 염려 걱정으로 쏟아버려요. 그게 뭐냐? 유출제라고 해요. 유출제. 그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다 에너지를 유출해버리는 거. 이거 피 흘리는 죄 있죠? 그게 부정한 거죠. 피가 에너지죠. 생명이잖아요. 피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영어로 What is that to you? 그게 너한테 뭐가 되느냐? What is that to you? 그게 너한테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You just follow me.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런 말 신경 끄세요. 제발. 에너지를 아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이 다 에너지로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일에 에너지를 쏟다가 다 성공합니다. 한 가지 파고들어니까. 이 삼류일생들은요 늘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거기다 에너지를 빼버려.
23절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말귀를 못하는, 예수님 할 말씀을 못 깨달아요. 예수님 다시 말하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남이 극자에 너는 나만 따라 두 번째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요한의 마지막 어떻게 돼 있지? 다들 십자가 지고 죽는댔는데 요한은 살아있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래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자, 24, 25. 예, 그리고 끝나요. 이게 마지막 지점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지막 지점인데도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에요. 자, 요한한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은 줄여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다 적으려면 이 세상이라도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양이. 줄여서 줄인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 했죠. 세상 쓰잘데없는 일에 신경 제발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 내일 좀 해라 말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렇잖아요. 고아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그걸 보아서는 안 된다. 만져도 보았었는데 짊어지고 갈 생각하지 그게 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을 관심 갖지 말란 말이에요. 내 할 일만 하라 말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 다음 게르손. 자, 이 게르손에서 어제 한 말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고핫은 케하시로 발음이 케하시입니다. 이것은 원어가 공동체, 교회. 어근은 카할이에요. 카할. 이 교회인데 이게 고아자손 뜻이고 두 번째 게르손은 모세의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게르솜. 이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 나그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나 빠졌는데 게르솜을 내가 추방하다, 보내다 이렇게 말했죠. 플러스 나그네. 옛 사람을 추방하다, 자아를 보내버리는 게 게르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게르손은 또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아야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 세상 것을 마음에서 내 보내라면 추방해버리고 보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일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내 보내란 말이에요. 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게르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나그네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때 놓은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 게르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근데 나그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14절을 보시면은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믿음을 지키며 살다 죽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아멘이죠. 이 땅에다 집 사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천국집이 저쪽에 있으니까. 아멘. 그 말입니다. 14절은 게르손이 여러분 나그네예요. 게르손.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 아니다. 이 땅이 좋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멸망할 때 이 땅에서 같이 멸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 어르신 요즘 안 보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본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천국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 고생하죠. 그러나 본향에 돌아가면은 할렐루야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 말입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렇고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잠언 27장에 아주 비교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게르손 나그네인데 그냥 이 땅을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갈 집도 없이 계속 여행만 한다 해도 참 고달프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의 묘미는 아무리 뭐 국립공부가 좋아도 집에 들어올 때 딱 하는 말이 집이 최고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행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이 여행다운데 정말 홈리스처럼 계속 방황만 가야 할 내 집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다 같죠. 평생 본향이 없고 또 돌아다니는 마음이 늘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잠언 27장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시작.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유리란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아. 얼마나 이런 보금자리 없이 새가 둥지도 없이 밤에 들어갈 집도 없이 헤매는 새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꼭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게 이 땅은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행에도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 다 풀어버리고 샤워하고 침대에 다 누우면 얼마나 편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안식할 천국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본향을 걸어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야 할 집, 멋진 천국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이 기다리는 곳이 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게르손이 게르손.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나그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나그네 인생이 우리는. 그러나 천국집을 가고 있어요. 이 찬송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전쟁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장면이 진짜 저 바람결에 들리는 이 아주 들릴 때마다 약한 음악 소리 들려요. 군인이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대에 그 사람이 막 힘들게 그 부대를 찾아다니는데 전쟁총에 어디서 숲속에서 희미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노래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땅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죽으러 나가는 전쟁이 완전히 죽으러 나가는 전쟁. 그러니까 다 겁에 질려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그 마지막 죽으러 가기 전에 누가 한 명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실제 군대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훈련 나가기 전에 기도를 시켜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와서 기도를 시켜요.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니까. 뒤에 앰뷸런스 꼭 따라다니거든.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지금 나가면은 막 총알이 빗발치는 대로 나가야 돼, 이 부대는. 그러니까 정말 나갔다면 거의 다 죽는 그런 순간인데 마지막에 어떤 군이 일어나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 찬송이 이 찬송.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 이 왜 부르느냐. 자기들은 지금 이 노래 끝나고 나가면은 바로 총알 맞아 죽을 수가 있어. 그냥 나가자마자. 그렇게 지금 위험한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 간다. 이 노래예요 이게. 아멘이죠. 너 죽는 그 순간에 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 아시겠죠?
그런 노래, 이 찬송가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걸 생각하고 부릅시다. 분이 일어서 부르는데 얼마나 저 노래가 저런 뜻이었구나. 내가 세상 깨달았어요. 그 젊은 군인들이 20대 군인들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오 나는 약한 나그네여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뒤에 돌아가네. 아멘. 그 군인들 총알을 그렇게 울면서 울면서 노래 끝나면 들고 나가야 돼. 나가자마자 총알이 막 날라오죠. 죽으러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노래 듣고 위로받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각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치열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살이잖아요. 힘들어도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 바라보고 이런 무거운 짐 메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다가 천국 가서 상급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위로할 줄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위로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닦아 줄 거예요. 아멘. 그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게르손은 이 세상 나그네를 말합니다. 천국집 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쓰고 고달프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지만은 내가 맡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젊은 병사들이 잠시 후면 총알이 빗발치는 그 무서운 죽음의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두렵지만 찬송가로 위로받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총알이 내 심장을 뚫는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짐입니다. 지고 가야 됩니다. 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천국에서 날 기다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